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교회, 상처받는 성도. 제목부터가 좀 무겁습니다. 이런 걸 묵상으로 나누어도 되는가 할 정도의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교회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혹은 같은 성도로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는 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미리미리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상처받은 성도들은 또 교회를 떠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살펴보고,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는 교회, 상처받은 성도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상처를 낫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 죄의 대가는 크다, 너무 크다. 그걸 비유적으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이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같은 성도로부터 실족합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또 나는 믿음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신앙을 잃게 하는,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준다면, 그런 일까지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로 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직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세웠냐. 그 다음에 나오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까? 교회에는 왜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인하여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건 다 당신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다,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또 성도들의 모습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보면 여전히 세상에는, 아니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는 사람의 속임수도 있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같으니까, 세상처럼 흔들려 가니까,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앙에 필요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일 텐데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세상처럼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아니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다, 혹은 교회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 말 자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다시 그들도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잘못도, 작은 범죄함도 우리가 그것을 자꾸 못 본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부족하오니 우리도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